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세 번째 오늘 치유 집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을 통하여서도 많은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베푸실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치유받으러 오실 때에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오실 때에 그 병상 기록지 잘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자 안내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치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전에 10시 50분에 찬양부터 시작을 하고요. 저녁에 7시 찬양을 해서 그렇게 9시 50분 그렇죠. 제가 몇 시라 그랬어요? 9시 50분 맞습니다. 9시 50분에.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씀 전해주시고 또 치유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우리 또 귀한 담임 목사님 또 제가 오늘 또 뵐 수 있는 거 영광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보고 그러는 것도 저에겐 영광입니다. 예,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아버지의 영이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시도록 오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언제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병을 치유받을 건지 또 여러분이 병을 알지도 못하시는 병들도 있고 그렇지만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하실 분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제 미국을 가서 이제 참 정말 감사했던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을 나갈 때 자주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코로나라 잘 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갔는데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령님이 약속하신 게 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오늘도 나오지만 이거를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떠나갈 때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직 우리가 믿음이 크냐 작냐를 우리 자꾸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으로 분명히 믿는다면 이거거든요. 예수님만 믿는다면 예수님이 약속한
우리에게 주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훈련하는 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900명 중에서 53명이 뽑힌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경쟁이 세잖아요. 아무나 훈련 받는 게 아니었고 제가 그랬거든요. 80명이 넘어가면 한국에서 스텝을 데리고 모시고 들어가야 되니까 비행기 티켓팅 다 하셔야 되고 호텔 다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하더니 40명만 해보죠 그랬는데 하다가 이제 53명이 됐어요. 봤더니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 헌신하는 리더들을 중심으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하고 싶어도 못한 거예요. 자 이제 53명은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이제 이번에 복음전도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어. 막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요. 아니 5일 만에 안 믿겨지잖아요. 여러분 치유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저는 또 말해요? 이 시간부터 된다. 아니 첫날 이 시간부터 된다 그랬어요. 그 거기 있는 분들이 앉아서 들으면서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고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뭐냐면 해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해보시라니까요. 되나 안 되나. 근데 막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병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을 한 개도 안 가르쳤다니까요. 뭐 디스크는 이렇게 오고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질 않았어요. 목 디스크는 이렇게 오고 심장병은 이렇게 오고 설명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막 치유가 나타나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첫 시간부터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치유사역을 여기서 시범을 보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다리를 올려놓고 편하게 치유받도록 손을 내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다 앉아서 받는 건 아니니까 자, 딱 이것만 해보겠습니다. 딱 그렇게 했는데 첫날부터 되잖아요. 근데 첫날 무슨 일이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냐면 어떻게 따지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신경외과 교수가 그 수술 의사 그런 신경외과는 첫 계약부터 할 때 연봉이 한 13억부터 시작되거든요. 세요 안 세요? 13억이 얼마 안 되는구나 세금 내니까. 근데 최고 유명해지면요 수술 환자 중환자 어떤 사람은 수술할 때 2억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환자 하나에. 그러니까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거기 구조는 1년에 한 30조 원을 벌어요. 그 병원이 30조 원. 1,000억 원이 아니고 30조 원. 근데 메디칼에서도 이제 가장 최고인데 그런데 이분이 딱 앉아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치유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봤더니 이러고 있어요. 돈 달라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돈 달라고 그래. 제가 저거 돈 달라는 건데 그랬더니 뭐 이러니까 다들 쳐다봐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수술하는 거. 서가지고 8시간 몇 시간 동안 수술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뭐 수술하는데 한 5,000명 수술했대요. 뇌 수술 전문이거든요. 저렇게 반응이라도 보이면 이게 분위기가 좀 업이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저거 수술하는 건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오른손으로 하지 않고 왼손으로 해요. 이렇게. 간호사들도요 보통 요양병원의 간호사들도 노인분들을 대할 때 오른손으로 주사를 놓고 왼손으로 환자의 팔을 잡거든요. 그래서 치유받을 때 보면 가장 긴장하는 손이 왼손이에요. 근데 역시나 왼손으로 어떻게 하냐면 딱 이러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오른손으로 뭘 집게를 짚고서 혹은 로봇으로 뭘 볼 때 이렇게 보면서 이 손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 수술하는 거다. 저 환자 수술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막 이러면서 엎드려가지고 고개가 뭔가 땅에다가 이러면서까지 했어요. 저거 수술할 때 몸을 많이 수그려서 저거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훈련 받는 이분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시작하자마자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내 아픔을 어떻게 하셨지? 지금 왜냐하면 신경과 의사들은 보통 일반 의대도 뭐 여기 아시는 분 미국에 사시다 보는 분도 있고 유학 갔다 오신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의대 일반 대학도 등록금이 워낙 비싸지만 의대를 8년, 대학 4년, 대학원 과정 4년, 8년을 해서 전문의까지 다 8년이 되려면 뭐 20억은 아니어도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원은 아니어도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 40대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미국은 대출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럼 고생해가지고 의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자를 볼 때 미국은 소송이 많잖아요. 조금만 저기면 조금만 잘못 저기 수술해도 그래서 어떤 법인 어떤 로펌으로 어떻게 병원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이 병원이 망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는 건데 그러면 의사한테 모든 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의사한테. 근데 그 의사가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잖아요. 의사가 항상 긴장하고 그랬던 것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의사가 그냥 울고 막 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훈련을 하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치료가 나타나니까 무너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의사들이 그분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50몇 명 중에 의사들이 여기도 의사 저쪽에도 의사도 의사인데 그 사람들이 최고의 의사들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캘리포니아주의 의사가 뇌 순술 전문의가 의사가 한 6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잘하는 탑이거든요. 그 밑에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건데 그럼 뭐예요? 신경외과 교수가 척추하고 뇌를 다루는데 그런 전문의가 깨지면 그 병원이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를 보는데 그 전에도 기도했답니다. 환자하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수술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의사인데. 그런데요, 이제는 뭐예요? 환자가 왔는데 예수님으로 기도하는데 수술하기 전에 벌써 치유가 되는 것도 있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왔거든요. 왜? 같이 식사를 또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그 병원은 미국에서 저 병원만 가면 예수님이 치료하셔. 이게 나올 거잖아요. 100%. 여러분 치유가 쉬운 게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가 무슨 일을 했던지도 다 동작에서 나와버리거든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뭐 재밌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일하시는 게 그게 이제 카페 영상에 지금 최수호라고 올라와 있죠. 여자 거는 안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지금 안 올리고 있어요 아직. 근데 여자 건 저한테 가지고 있어요. 그 부인 거예요. 수화 거예요. 한수화라고 미국 이름으로 이제 똑같이 남편 이름을 최수화인데 야 이분은 여성 그 캘리포니아 주라는 엄청나게 큰 땅에서 대한민국의 몇 배가 되는 땅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유방 수술 환자예요. 그 부인이에요. 근데 그는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치유가 처치감부터 이렇게 나와. 저거 가슴을 들고서 이렇게 한쪽에 들고 한쪽으로 수술하는 메스 이 칼 대고 있는 건데 치유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이렇게 설명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죠. 아니, 저거 젖가슴 들고 저거 수술하는 건데 이 의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또 계속 그게 나오니까 집에 가서도 그렇고 둘이 똑같은 거예요. 와서 또 저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데도 막 환자 잡아주고 있고 막 왜냐하면 첫 치유 훈련을 받고 5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바로 그날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집회가 또 진행되는 거예요. 집회가 진행될 때는 뭐예요? 지금 실습하고 1시간 만에 뭐예요? 사역자가 돼가지고 지금 환자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또 이게 재밌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딱 보다가 허리요? 그럼 저쪽 저분한테 가. 저 닥터 최수한테 가. 저쪽에 변호사한테 가. 뭐요? 저 박사한테 가. 그 나사 생명공학 박사가 아까도 또 연락이 오고 겨우 친해져가지고 지금 그 2번 올라갔어 그게 카페. 저리 가. 나사에서 15년 근무하는 박사야. 그리 가. 그리 가니까 자기들이 붙잡고서 막 하니까 막 치유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근데 이 수하는 부인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병원에 가서 근무해야 돼요. 거기는 환자가 너무 많이 유방암이 미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이 무슨 일을 일으켜 놨냐면 암 환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보면. 근데 딱 환자가 왔는데 뭐예요? 딱 보고 있는데 뭐라고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어요. 보고 있는데 남편이 전립선암이네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전립선암이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가 제 남편 전립선암 맞아요. 여성 유방과 병원에 남자가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글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리에 앉을 때 스쳐 지나가는데 옆쪽에서 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립선암 4기 이렇게. 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훈련받고 병원에 갔는데 전립선암 4기라 그러면 그때 그 표정이 저한테 제가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 환자가 놀래가지고 펄떡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 남편이 전립선암 4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이분 처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여자 의사도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부터 꿈을 꾸게 하는데 그 꿈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걸 믿지도 않고 왜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꿈에 나타나서 그게 간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막 그런 걸,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대. 이제는 주님이 자꾸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지식의 말씀도 임해, 환상도 보여, 주님의 음성도 들어. 지금 세 개가 다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환자가 오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치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지금 그 여자 전립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얼마든지 분명히 약속했다는 건,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저 최종천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한다니까. 이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헬라어의 어법으로 따지면 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될 것이다. 아멘. 그걸 가지고 내가 한다 뭐 어쩌고 한다, 저도 제가 한다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다 큰일 나요. 그건 큰일 나요. 우리 목사님 탁 나 몰라 그다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 우울증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믿는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믿으신가요? 믿으시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별사에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상담자, 보호자,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 강의 목사님한테 다 배우셨겠지만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 부끄러운 간증인지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증자가 원래 있으신데 여기 와서 아까 생각이 났어요. 앉아서 제가 이제 그 전도사가 됐을 때 일이에요. 제 아내하고 이제 어쨌든 이제 상황이 좀 급박한 상황이 돌아가서 어디가 있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으로 갔어요. 거기 기도원에 가면 감사헌금하고 일일 얼마씩만 내면 우리가 거기 기도원에 살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있는데 저희 기도하는 걸 알고서 친척이 수박을 3,000원짜리 2개를 그때 사서 2통을 들고 왔어요. 3,000원짜리도 맛있어요. 왔는데 그 무더운 여름에, 근데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보시는 분인데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알더라고요. 그런 분이 우리처럼 방을 얻어서 기도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돈도 없어가지고 그 울타리 바깥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내려오시길래 제 아내가 수박을 같이 드시죠. 그리고 이제 나눠서 수박을 드시는 거, 이분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통은 그분을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감동을 잡수셨는지 자기 딸을 불러요. 최경희라고 하는 딸, 너 이렇게 와라, 직장 끝나면 와라 그래요. 와요.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기도해라 그러더라.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 딸하고 셋인데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 딸은 예언의 은사자고, 그리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가 기도해라, 감사 기도를 네가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전도사님은, 최종천 전도사님은 아들과 딸을 이렇게 낳을 것이고, 뭐 결혼 지금 애 지금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해요. 교육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무튼 귀하게 가르치는 걸로 쓰임 받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요라고 말할 때도 이게 답변이 그래요 이랬어요. 왜냐면 그때 말더듬이 심해가지고 말을 6살에 시작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얼마 전에 다시 확인하니까, 왜 아버지가 군대 늦게 갔다 왔는데 저 6살 때 제대하셨거든요. 6살 가을에. 근데 아버지가 뭘 물어보는데 답을 한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늦게, 이게 사회화가 빨리 잘 돼야 되는데 사회화가 안 된 사람이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말을 하면은 우리 집 사람 만날 때도 더듬거렸어요. 전도사 할 때도 되게 힘들었던 게 더듬거리는 거예요. 누가 뭘 말하면 계속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갑자기 뭘 말하면 그런데 이래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사 면접에서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근데 목사가 돼서도 좀 더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제가 이게 믿어지느냐고요. 목사님은, 저 전사님은 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러면서 어쩌고 귀하게 쓰임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뭐 그냥 멍하고, 저는 믿긴 믿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안 믿는 건 아닌데 저분이 은사자 맞나? 저분 예언 은사 맞나? 그러다가 아니지, 저분 귀한 분 같아. 그리고 더듬거렸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제 이 치유 사역을 하고 이 전도하러 다니고 치유 사역을 하러 다닐 때 이상하게 더듬거리는 게 줄어들어요. 여러분, 제가 더듬거렸어요, 진짜로. 한 3, 4년 전까지만 하면 더듬거렸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더듬거려요. 더듬거렸으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하고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일하시겠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연세가 드셨어도 얼마든지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치유 사역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시다는 거죠.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나오고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시면 돼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까 너희가 분명히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꼭 믿으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는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내가 치유받은 간증도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우리 소망교회와 함께 계신다. 이름이 좋네요. 그러고 보니까 소망. 그래서 큰 은혜의 영광들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친히 은혜로 역사하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오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갚아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